신약 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27절부터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다. 너로는 엘리야. 너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냐. 이에 자기 일을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면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보려고 한거라. 그들을 보시고 이르되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저런 자기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죠. 마가복음 전체를 학자들은 세 개로 쪼개요. 세 개로 쪼개는데 앞에 3분의 1이 이제 끝났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놓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제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그 본문이 여기서부터 2파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파트는 예수님이 아직 자기를 숨기시고 계신 거예요. 숨기시고 계셔서 지난주 본문이 우리 공동체 생활 가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로 자기를 아직 숨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오다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심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추구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군중들이 요구하는 메시아 사항과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야 할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 파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27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대단해졌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났고 이방인 지역, 유대인 지역,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탁월한 영적 권능을 가지고 메시아일지 모른다. 이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때가 왔는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한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렇게 말하니까 답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 또 엘리야를 떠올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여기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예수님을 지금 세례 요한 최근에 직전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영적 부운동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뜨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냥 물밀듯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새로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청년들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룹대에 저는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께로 다시 방향이 쏠리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일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몰려드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상이냐 하면 늘 이야기했다시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 100년 동안 독립했던 적이 있다 그랬죠. 로마 제국 바로 이전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유대인들이 벌써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지금 제국이 여러 제국이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는 동안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잠깐 그 빈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영적인 봉기가 일어나고 신앙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국가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독립의 시기 한 1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100년 동안 그들이 영적으로 순탄하게 걸어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 또 내분이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어떤 배신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게 꺾여지고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 전에 그들이 자유로운 그 제국의 지배 통치 그 수백 년 사이에 신앙의 어떤 각성을 가지고 부흥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고 적어도 100년 동안은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자주국가로서 신앙의 국가로서 이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기억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와 유사한 그런 신앙의 부흥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상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인가를 볼 때는 거국적인 군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조직적인 한거를 하는 그런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강력한 영적인 운동 말씀하긴 있는데 그런 것은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군중들은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집회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또 구약의 엘리야와 같다, 그 강한 영적인 어떤 그런 기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묻는 겁니다.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상식적으로 알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군사적인 어떤 기운이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금 경험한 제자들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고 이분은 메시아로서 충분한 준비가 된 분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어떤 표적들을 보면서 이거는 충분하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만 하면 이제 그 많은 군중들과 함께 공기를 일으키는 것은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가 주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30절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독립을 일으킬 수 있는 군사적 메시아를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메시아의 길하고 제자들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어떤 영적 확신, 그의 능력의 확신, 그리고 그까지는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을 메시아라는 신분과 능력을 전해질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과 다른 길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으로 하나님과 메시아의 사역을 추구를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경고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메시아의 길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가는 그리스도의 길은, 내가 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길은, 내가 가는 메시아의 길은 이런 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것을 노골적으로 제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는 기대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과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는 예수님의 길이었던 거고, 언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이 뭔 말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는 이사야서 구약 예언서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칭할 때 나오는 그 언어예요. 그래서 그 인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구약 예언에서 나왔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구약의 증언에서 인자라고 명하는 것과 그 구약의 예언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의 그림과 그들이 그려놓은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국에 대한 그 그림 때문에 이 예언들이 전혀 자기들 그림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배제시켜 놓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신앙은 다분히 역설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려놓은 어떤 욕망이나 어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를 향해서 성경이 말한 것과 섞어서 그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다른 부분들은 보지 않고 또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배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대부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해놓은 것, 그것이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다 수용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보다는 버림받고 죽임당한 이 말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로 그 말을 들으니까 도무지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모습이라는 말하고 그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는다 이 말은 도무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도무지 이 상황하고는 도저히 메시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다니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드러내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항상 급장이잖아요. 반장이잖아. 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 예수님은 반드시 메시아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죽임을 당하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해? 꾸짖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자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뭘 구분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적이에요? 불신앙적이에요, 지금? 예?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불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관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이 예언한 지금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을 지금 갈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고 있는 내용은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은 종교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고 신앙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누구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항상 이 이율배반의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 주님이 내 주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자아가 죽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도를 설명합니다. 다 34절부터 38절까지는 제자도의 아주 점수예요. 예수 믿는 신앙이 뭔가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말할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기독교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제자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된다면 신앙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나의 나된 것, 그걸 다 부인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열망조차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 부인한다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 이 부인한다는 말이 되는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하려고 그래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할 때는 자기의 개인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개인성을 무너뜨린다. 개인성은 뭐를 만드는가 하면 나와 타자를 구별시킵니다. 내가 나와 타자를 구별시켜서 타자를 선택할까요? 나를 선택하냐 할 때는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됐을 때는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온전히 얻으신 거고 내 영혼은 이미 확보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됐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한 영혼을 얻기를 원하세요. 얻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하지 않고 얻은 영혼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 개인성이 그것을 좌절시키는데 한 사람을 얻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배제시킨다고.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가 되어서 내 예수를 따를 때 나를 부인한다 할 때는 언제 부인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를 두고 누굴 선택할까 했을 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그 영혼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품고 섬기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한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내가 내 자아가 죽어져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항상 자아와 또 누군가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때는 내가 살아서 있는 겁니다. 어떤 객관적 판단도 객관적 사실도 그가 잘잘못과 그의 수준과 그의 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그가 나를 어떻게 상대했고 그의 수준을 알고 그의 성격을 알고 그의 기질을 알고 그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못 받아줍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 잘난 거죠.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심히 망가진 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네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네가 품고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주인 되심은 거기서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인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은데 죽으라면 쉽게 죽겠는데 저 사람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져. 어쩌면 어느 한 수준을 넘어선 사람에게는 순교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예수 믿을래, 내 죽을래 할 때 그냥 죽으면 그게 쉬울 수 있다고. 순교가, 육체적 순교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때마다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내 안에 일어나는 강한 자기 욕망, 자기 자존심, 자존감,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거다. 자, 그래서 목숨을 잃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기반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 35절과 36절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번 삶 속에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걸음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구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잇대어 있다라는 그 경험과 그 고백과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 나사로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거는 아주 비유적으로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부분을 걸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의식이 우리 기독교 신앙 이전에 불교의 어떤 윤회설이나 모든 이 종교가 내세를 지향하고 내세 속에 많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신앙도 내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세적인 것보다는 더 현세적인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현세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앞에 이 38절에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 자체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발 딛고 있는 이 시대, 이 지역, 이 역사 속에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6절까지 이야기가 좀 목숨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죠?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세를 말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해요. 재림의 강조점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날 최종 결론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을 것이냐를 현실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게 기독교의 내세 신앙의 특이성이에요. 일반적으로 내세 신앙, 내가 지금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안전게 보장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한 내세를 지향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개인적 종말이 역사적 종말하고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의 백성으로 살아냈느냐가 그때 명확하게 확인되어지고 밝혀지고 점검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식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고, 그때까지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심판 때에 질문하게 되고 확인하게 될 주님의 통치권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건 어디하고 연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함께 올 때에 그 인자가 재림해서 내 영혼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내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죠? 30대에 할 것, 40대에 해야 될 것, 50대, 60대,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생의 주기를 따라서 다가오는 삶의 과제들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삶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전부면 이거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의 심판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 심판을 향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삶이,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10년 주기로 내 인생의 삶의 과제들을 그 심판때에 가지고 갈 삶의 숙제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내세적이고 미래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이미 확보되고 결정된 미래를 내가 안심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구원의 복을 내가 믿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길 가운데 오늘 또 만나는 많은 삶의 과제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내가 간다고 했을 때,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지금 시기적으로 먼저 건너가서 그 앞에서 지금 내가 오늘 이 과제를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과정이 한 토막토막 한 단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의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 문제나 자기 삶의 많은 일상들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메시아를 추구했던 제자들처럼 자기 삶의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능력을 자기가 탐욕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탐욕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는 계속
돌아보고 있어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욕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신약의 해석으로 돌아 설명하면 네가 욕망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은 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준 어떤 언어로 확인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그리는 내 삶의 그림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이게 형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묘하게 우리가 잠시 깜빡하는 사이에 이미 그 욕망으로 선을 바꾸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늘 잠깐 졸기만 하면 우리를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의 기저로 우리를 속여 넘겨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고 잠자지 말라 그러고 분별하라 그러고 서로 지켜주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속에 참된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시작해놓고 거기에 사람 일을 생각하지 않는지 계속 서로 지켜줘야 돼요. 신랑된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계속 찔러주는 관계가 돼요. 서로 고발하는 관계가 돼요. 서로 훈계하는 관계가 돼요. 누구 앞에? 신랑 앞에 훈계할 수 있어요. 신랑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그것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것 위해서 우리는 만났고 그것 아니면 우리 어떤 관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각성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일을 붙들고 있으면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내가 무슨 말 할 것인가? 그때 이 과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가?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한 삶이었노라고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서는 신부가 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천천히 11절까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사건 있죠. 내 밖에 있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무 네 신경 쓰지 마라. 거기 네 목숨 걸지 마라. 거기에 네 희노애락의 기준을 거기다 두지 마라. 그게 자식이 됐든지 배우자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그는 그거 네가 할 말만 하고 거기서부터 네가 자유로워져라. 순결한 신부는 신랑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신부가 순결한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 앞에 왔는데 신랑이 주는 선물에
희노애락을 늘 걸고 있고 신랑의 집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신랑이 해놓은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고 열받아하고 우울해하고 이 순결한 신부가 아닌 겁니다. 네 밖에 있는 것 다 내 속 안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네 목숨 걸지 말고 날 보고 네가 자유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은 그러한 신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의 일을 보고 아 저건 잘못됐네, 저건 문제 있네, 그런 지각이 있고 분별해서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순결한 신부의 내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한 신부는 밖에 있는 무관심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밖에 사례를 분별 못하는 게 아니고 다 분별하고 할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에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안식하게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음란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너 그거 버릴 수 있겠니? 예수님께 왜 묻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 보고 네가 버리고도 네가 여전히 좋을 수 있니? 네가 여전히 널 미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거 내가 딱 계속 그렇게 있어도 네가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니? 예수님 그걸 묻는 거죠. 우리 매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고 자기를 잘 성찰해 보면 내가 어떤 욕망의 끈앞을 붙들고 있는지, 강력한 욕망의 끈앞을 내가 어떻게 움켜쥐고 있는지를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놓을 때는 죽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죽는 요랑을 그걸 딱 놔버려요. 놓으면 엄청 아프죠.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잡고 있던 걸 놓으면 사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통곡이 일어나요.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걸 딱 놓으면서 자기 정서로 그걸 띄어보내면 슬픔과 아쉬움과 애달픔과 애간장타는 그런 정서를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고 나면 참된 자유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는 그 일들을 대할 때 목숨 걸고 대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주어진 삶을 잘 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딴 것을 다 포기한다거나 무관심한다거나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현실 중심적인데 그것이 나를 죽이고 살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으로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곱씹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별도로 이렇게 가지지 않아요. 이것이 내 영적인 음성으로 들렸다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하나 훈련시킬 거예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긴 시간을 두고 이 분명한 영적인 가르침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설 때마다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점점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지고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에서는 내가 무능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 속에 이게 뭔 말인지 딱 들려진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거고 그것이 내 안에 영적인 빛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매번 그 사건을 당하면서 이 비춰진 진리를 가지고 자기 앞에 정직하게 자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신앙의 과제를 그렇게 고비를 넘어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연단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각자의 부르심 앞에 각자의 삶의 과제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가시는 것을 그것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힘있게 세워지고 한 사람의 영적 승리가 많은 사람의 또 다른 승리의 격려와 기쁨으로 같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영적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함께 가는 격려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능히 살아가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할수록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개인이 그렇게 지어져 가고 공동체가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